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인 알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속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스인지 노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다.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한데 분명하지 않다. 예스가 노이고 노가 예스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참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체면.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체면 문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하거나 그 약점은 결코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은폐 문화가 있어요. 은폐 문화.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일 있고 자랑할 만한 일 있으면 말을 하는데 남이 알아서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부족한 것, 약한 것, 뭐 실수한 것, 허물 이런 것은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일은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또 고통도 함께 나누고 이래야 그게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잖아요. 지체가 어디 하나 아프면 다른 곳은 아프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리 아프면은 손이 안 아프다고 그래서 멀쩡할 수 없잖아요.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게 지체의식이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거 참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알아달라. 알아라. 우리가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참 알 수가 없다.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이것은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배가 말이죠. 너무 많은 그 짐을 실어서 그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침몰하는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은 어떤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9절에 보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선고. 사형선고를 받으면 이제 집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 그런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그걸 좀 너희가 알아라. 알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이제 반어법인데,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그 표현 방식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정확하게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한 이유가 나와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죠. 환난의 이유예요. 자기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환난의 이유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참 답답한 게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더 답답한 거예요. 더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해석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바울이 자신의 환난을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오직 십자가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게 있어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내가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이유에서 그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는 믿음이 많아서 어떤 일을 닥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이 나 믿음에 있어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더 쉽게 배교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깊은 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처지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어떤 환난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울을 봐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현장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어떤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설교학에서 모범적 설교다 그래요. 어느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해 놓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본받자 하는 것을 모범적 설교다. 그래서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본받으면 돼요. 예. 예수님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그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너희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여러분 들어본 얘기죠? 읽어봤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생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 숨 쉬는 존재야. 숨을 안 쉬면 그건 죽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하다. 그건 사람 몇 명 있다. 몇 명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기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의지할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다. 인간의 자기 힘으로 뭘 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지는데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옛날 그 기독교를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 우리 어머님이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외정 때기 때문에 집안이 잘 살았으면서도 학교 보내봤자 일본 말 배우고 일본 글 배우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 그러고서 참 애국자지 그거 보면 그러고서 학교를 안 보내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근데 얼마나 주워들은 풍월 그 지식이 많은지 아주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결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 심지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뿌리라도 도와야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죠. 왜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면 얼마든지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인간의 실력으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느냐. 인본주의죠.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예요. 그걸 부인해요. 하지만 교회는 인간의 실력, 능력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친히 이루고 계심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적어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말하라. 너희는 아무나 아무 도시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세상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라면 인간의 실력 따위는 통용되지 않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참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죠.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말 또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막 능력을 줘가지고 너 그 능력 가지고 일을 해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알고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우리는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은 환난을 우리도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겪을 수도 없어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일이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바울이 환난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석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간다면 그것이 곧 바울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예. 환난의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71편에도 보면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될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 쓴 책 중에서 뭐 책이라기보다는 설교지 뭐 하는 거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이 책이 있는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 책을 제일 먼저 본 게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됐을 때 그때 목사님이 쓴 건데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환난을 극복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조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아침에 교회 올 때 433명이라고 그랬는데 확진자가 556명이에요. 사망도 4명이고 예?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걸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어제 미국에서 백신을 발명했다? 그거 우리한테 오려면요 1년 이상 걸려요. 죽을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극복은커녕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오늘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잖아요. 올 사람만 왔네요. 미래로 인한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행하고 죄인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무능을 알게 하세요.
인간이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런 이유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능한 존재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무능한 자로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뛰어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상위 한 1%에 속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들 똑똑한데, 그렇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은 똑똑하고 머리 좋고 학식이 많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면은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이며 오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간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심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어요. 광야로. 그럼 나쁜 환경이죠.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나쁜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그런 나쁜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간에게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가능성과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차등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든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면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성화,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자기 힘으로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구하는 복도 그렇고 궁극적인 구원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우리 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수준일 뿐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길 원치 않아요. 제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좋은 환경에서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활동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이 다 가짜예요. 가짜. 신자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기에 인간의 능력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신자됨도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목사 장로 그 세미나에 가서 제가 잠깐 동안 특강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성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뭐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을 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성도가 된다? 그런 것은 진짜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성경 공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이미 성도가 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성경 공부지, 성도 아닌 사람한테 성경 공부 아니라 뭘 해도 성도가 되는 일은 없어요. 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생각나는데, 개꿀이 3년 땅에 묻어봤자 족제비 꿀이 안 된다. 개꿀이는 개꿀이지 땅에다 3년 묻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족제비 털이 되질 않는다. 맞는 얘기예요. 예? 신자는 처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 신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열심, 헌신, 희생,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그만이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환난을 주셨지만 그 환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환난을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환난을 주신 이유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깨닫질 못하는데 환난을 멈춰주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걸 벗어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형이죠. 또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예, 미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계속 건지셨고 건지시고 있고 또 건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계속 하나님 한 번 딱 건져놓고 이제는 너 건져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마치 큰 사망과 같은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큰 사망이라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것을 알므로써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신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안다면 지금처럼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실천을 부추기고 강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언뜻 읽으면 우리가 지금 환난으로 심한 고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같이 들리잖아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상의 책처럼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말 같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소위 흔히들 말하는 중보기도 해달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이러다가 큰 환난 가운데 빠졌는데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 흔히 말하는 그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하는 바울의 뜻이라면,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면 바울은 인간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뜻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했을까? 교회의 기도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은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하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라는 언급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지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수준, 내용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바울 선생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바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예? 이것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말이죠. 굳이 교회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가 삶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러한 바울이 문제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서로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바울은 환난의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자신을 환난이라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 환난,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나 혼자만 당하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 6절에서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환난이라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건 역시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을 돕는다는 것은 교회 역시 바울처럼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바울의 환난을 보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바울이나 자신들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의 환난에 참여되고 바울을 돕는 것이다. 그 말. 도우라는 게 어떤 뭐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당하는 이유를 너희가 알고 너희도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뜻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그랬는데 우리를 인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 위하여 하는 헬라어 당사가 휘페르라는 전치사인데 그것이 이제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거든요.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 목적격일 때는 위하여고 또 다른 뜻으로는 뭐냐면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바울의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거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뭐 달라고 해서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 뭐가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했을 때 여러분이 마스크 하나라도 줘야 그게 선물이지. 이런 점에서 바울의 말은 이해가 쉽질 않아요. 먼저 바울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구원받은 거, 그렇죠. 구원받은 거. 세자로. 예? 세자로. 어제 어떻게 하다 TV를 보니까 끝말이 여가기 하는 게 나오는데 배종옥이라고 나이 좀 들은 탤런트가 있어요. 여자 탤런트. 지금 50대 후반인데 앞에 사람이 이제 무슨 지 하니까는 지로 시작하는 세자의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르텍. 지르텍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몰라요? 약이잖아요. 이 알레르기, 제가 지르텍을 지금도 집에 있어요. 잘 먹거든요. 왜냐면 이 체질이 알레르기 체질이라 막 가렵거나 막 두드러기 날 때 그거 먹으면 진정이 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특정 약품 이름을 얘기하면 그 제약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지르텍. 그 뭐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 세자. 예?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니, 제3도 전혀 해당 없는 건 아니고, 다 구원이니, 제3이니,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속한 거예요. 여기는 없네?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걸 통해서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다 하는 거니까 다 같은 소리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십자가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사예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은사예요. 바울만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은사였다.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은사예요. 바울의 은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간이 저주의 존재임을 깨닫고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도 그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예수를 믿는 교회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네. 그게 은사예요. 주님의 용서로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신자를 위해서 바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신자는 바울이 받은 십자가 복음의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는 바울의 환난에서 인간의 무능을 배울 것이고 인간의 무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라는 그 하나가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에 있는 것은 다 그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붙잡고 있으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시고 도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공로가 주의 십자가에만 있음을 알게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자랑이 되는 은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만 높이는 것입니다.